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436장입니다. 찬송.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나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안을 이루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며 매일 아침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묵상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분주한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어떤 일을 만나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늘 죽게 하듯하게 하시며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 날마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진된 선교사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부부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행해 주셔서 가장 좋은 길로 선히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 모두가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오늘의 삶도 함께 해주셔서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의 제목을 찾을 때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5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5장 1절로 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함께 하겠습니다. 45장 1절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루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다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거리하겠거늘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멸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른 것인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치 않는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 감옥에 갇히는 경우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을 때에 바룩이라고 하는 서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하고 대신시키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은 45장 전체가 바룩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라고 하는 그 시기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본문은 어떤 시기이냐 보면은 사실은 예레미야가 그 시간 순서대로 다 기록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BC 605년 정도인데 그러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722년, 남왕국 유다가 586년에 멸망했다 그러면 BC 605년이면 완전히 멸망하기 전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6장 8절과 예레미야 36장 9절 사이를 보게 되면 이때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바룩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받아 적은 것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고관들에게 몇 명에게 말씀을 전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관들이 왕궁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왕이 그 두루마리를 다 찢어서 불태우는 그런 사건이 있는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36장 9절에 보면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넷째 해라고 하는 그 다음 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라고 이야기했듯이 바룩은 그 예레미야의 서기관 내지는 말씀을 기록한 것뿐만 아니라 그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보면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가 있고 그와 함께하는 좋은 동력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좋은 말씀 사역자와 함께하는 좋은 분들을 붙여주실 때에 그 교회나 사역들이 번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걸 봅니다.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 일들이 이루어가는 것을 보면 즐거움이 있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학생들에게 수련회를 준비시켜 보게 되면 진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운동원들이 학생들이 어떤 경우에 은혜를 받게 되냐면은 후배들을 위해서 이제 갓 대학 들어와서 이제 설거지만 하는 치사부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저녁 경건회 때 너무 피곤한 가운데 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중고등부 운동원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매일 장난치던 친구들이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들도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여기 와서 무슨 설거지를 이렇게 많이 하느냐, 내 태어나고 처음 한다, 그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밥을 먹고 또 힘을 내어서 말씀을 듣는 친구들이 장난꾸러기인 줄 알았는데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삶을 보면서 내가 지금 온종일 설거지만 하고 밥하는 것만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거는 교회 주방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우리의 일은 하나님이 함께 맡겨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참 지혜롭고 은혜를 누리는 자의 행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씀을 책에 기록하였고,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제 바룩에게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불러주는 대로 적은 말씀입니다. 바룩뿐만 아니라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들은 대언자라고 이야기하는 단어를 자주 씁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시킨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 받은 것을 증거한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주신 말씀이 없으면 말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설교자들은 늘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어려움이나 즐거움이나 이 상황들을 잘 분석하고 그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들이 어떤 것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절부터 3절까지를 보게 되면 바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3절,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다하셨으니, 고통에 슬픔을 더했다. 어떤 것입니까? 어려움 가운데 더 큰 어려움을 주셨다라고 바룩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그 세번역에 보게 되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말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말을 첨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보면 지금 하나님이 바룩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 들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것을 받아 적고, 예레미야는 어떻게 보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기가 직접 가서 백성들에게나 고관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야기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이제 바벨론에게 잡혀갈 겁니다. 그들에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나라를 넘기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보다 바룩이 훨씬 더 많이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왜 나는 선지자도 어떻게 보면 아닌데 왜 이런 일들을 내가 해야 되는가?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돕고 돌이키면 좋을 건데 이게 왜 안 돌이킬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켰을까?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룩이 고민하고 피폐해진 마음에 대하여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은 100%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듣고 계십니다. 이 말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말하고 다른 것이죠. 바룩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괴로움을 토로하는 것을 안 듣고 계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게 되면 진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나를 그냥 두실까라고 생각하는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게 위로가 되십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고통스럽고 아플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 내 이제 더 이상 기도 못하겠습니다 하고 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있다 라고 할 때 또 반항하고 대들기도 했었지만, 내 영광은 내 스스로 취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통해서 네가 학생들에게 가르친 대로 네가 아파서 죽는다 하더라도 내 영광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네가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다시 묵상할 때 새 힘이 생겼습니다. 내가 지금 병중에 있고 어떻게 보면 다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전지전능하시다고, 그분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새 힘이 나듯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의 그 고통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힘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혹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게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곳에 부르셨구나, 나를 또 말씀을 듣게 하시는구나, 나의 음성에 대하여 귀 기울여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회복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4절에 나오는 바룩의 이 고백은 어떤 배경을 갖고 있을까요? 바룩은 실제적으로
사실 아주 높은 집안, 그러니까 좋은 집안의 후손이었습니다. 바룩의 조부인 마세아는 요시야 당시에 예루살렘의 시장이었습니다. 시 전체를 관리하는, 오늘날 우리와 같은 어떤 그런 느낌하고 좀 다르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시의 전체적인 것들을 관장하는 위치에 있었고, 그의 동생 스라야는 병창감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무장관 정도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망해가는 나라였지만 그 집안 자체가 힘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집안 출신이었죠.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지금 시대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뭔가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 집안을 세워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그랬을 때의 내 위치가, 내가 해야 될 일들이 꼭 나쁜 의미가 아니라 견고하게 설 수 있겠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따랐던 예레미야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핍박을 받고 도망다니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상황을 볼 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충분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계속해서 이제 4절을 보면 너는 그에게, 예레미야에게, 바룩에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이 그리한다라는 거예요. 네가 네 생각에 왜 한탄하고 있느냐? 진짜 좋은 영적인 한탄이든 육체적인 불안이든 그 모든 어떤 의미이든 간에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데, 주권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가 왜 지금 한탄하고 있느냐? 긍정을 했다고 하다면 그 다음에 네 방향을 다시 보라고 하나님이 꾸짖고 계십니다. 그래서 5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바로가 네 자신을 위하여 큰 일, 육체적인 큰 일이든 고관대작이 되든 아니면 인간적인 어떤 위치에 올라가든 아니면 좋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나라 전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다시 축복을 받는 이 놀라운 일을 갈망하든 그것을 찾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냐?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는 이 시기에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이럴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는 이 방향으로 가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더 큰 일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천지 만물을 주장하는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인데, 네가 구해야 될 것이 뭐냐? 너 자신을 위하여 뭔가를, 너를 통해서 뭘 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 나가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동역자들을 돌아보는 그런 자세가 되는 것이 합당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모든 것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같이 준다라는 말은 뭐냐? 네가 전쟁터에서 뭔가 노량물을 급하게 이렇게 찾듯이 너의 생명에 대하여 내가 보존하겠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어떻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나를 위해서 큰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 어려운 가운데 내가 건지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너에게 힘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내가 너를 기억하고 듣고 있고 너를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그 보호하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생각한 위대한 일, 더 높은 일, 이 민족 전체가 뭔가 바뀌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네가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고 전달하고 기록하고 이렇게 하는 너의 직분 자체가 작은 일이 아니고 큰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너에게 위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를, 내가 생명을 놓지 않고 지키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맨하탄에서 목회하셨던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시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셨나 봐요. 이 시대에 하나님과 그 복음은 우리에게 힘이 되는가? 그런 고민이 생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시기에 가장 인간적인 곳이 어디냐? 맨하탄인 것 같다. 금융, 예술, 이 모든 분야의 세계적인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거기에 가서 목회를 하고 복음이 영향력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도 복음이 영향력이 있다는 걸 세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훌륭하게 목회를 하시고 마치셨습니다.
그분이 젊은이들에게 상당히 도전이 되는 설교를 많이 하시고 좋은 글들도 너무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개혁 전통을 따라 우리와 신앙 고백들을 함께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분의 설교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첫째, 긍정입니다. 둘째, 부정입니다. 셋째,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맨하탄에 있는 사람들이 금융이나 예술이나 최첨단을 달리고 있고 인본주의적인 어떤 생활 속에 있는 그 가운데 그들이 하는 일들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긍정해 준다는 거예요. 힘이 되겠죠? 그러나 두 번째, 부정인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것, 너희들이 힘을 다해 사는 것, 그것으로 그 성공이 진정한 너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부정입니다. 다른 길은 뭘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전체 성경이 그렇겠지만 특별히 오늘 45장 바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어떻든 간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긍정해 주시는 거예요. 네 고생한다. 근데 부정합니다. 너는 네가 그렇게 고생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하고 네가 뭔가를 새로운 것, 더 큰 걸 자꾸 구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느냐 부정을 하시는 거죠. 새로운 길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생명을 주관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멋지게 하나님을 섬겨보겠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옆에 있는 에돔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멋있고 화려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역자의 길을 간다거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내가 사랑했다라는 말로 그 말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할 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져왔든지 수고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일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의미가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게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음성의 신음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음성과 내 신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내가 진짜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노랑물과 같이 내 생명을 건지시면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를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새벽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